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법의 선포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날입니다. 광복절로 기념을 하게 되죠. 이날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찬탈당했던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사람이라면요, 어떤 슬픈 일도 이날의 기쁨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날 광복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때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다면요, 슬픔에 젖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상하게 여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금식절기를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지금은 슬퍼하며 절기를 지킬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이다. 이런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절기는요, 속죄일을 비롯하여서 성전 파괴의 날 등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요,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스승인 요한이 투옥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슬픔에 슬픔을 더한 시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법이 선포가 되었으며 그것은 이전의 율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둠을 두려워해야 했다면은, 이제 그게 두려워서 피해야 했다면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며 죄악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마치 새로운 아침이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의 선포를 설명해 주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께 나오지요. 그는 자신의 딸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녀의 몸에 손을 대서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예수께서는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대서 고침을 받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율법에서는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과 부정한 여인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나눴던 것과 같이요, 율법은 더 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합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시체가 부패하여 썩기 시작하면요, 그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유출병을 앓는 여인 역시 전염을 이유로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것을 스스로 어기십니다. 예수께 손을 댄 혈루병 앓는 여인은요, 그녀를 12해나 괴롭혔던 병의 근원이 마릅니다. 우리는 그녀의 믿음에 주목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만 댔는데,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그녀가 고침을 받았다. 이 믿음에만 주목을 하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손을 댄 그녀를 주님께서는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법이 선포가 된 것이죠. 그동안의 율법이 격리였다면요, 이제는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녀의 죽음 역시 예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체가 된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또 율법 어기시죠. 그런데 그 소녀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법, 예수님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죄악을 피해 살아야 했다면요, 금식하며 몸을 괴롭게 하며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그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법은요, 밤을 피하는 법이 아닙니다. 새아침을 맞이하는 법이죠. 이제는 더 이상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죄악과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악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